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시록 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모습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당시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건강한 교회가 몇 군데나 있었나요? 모두가 위기 속에서 살얼음판 걷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요, 복음이 가장 왕성하게 전파될 땐 고난 중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촛대의 문제를 바로잡아 주셔서 다시금 빛을 발하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있어서 절실히 필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교회는 그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은 교회 안에 세상적인 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말씀이 막혀버렸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막혀서 금초대는 세워져 있는데 빛은 꺼져가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하는데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죄는 지적하지 않고 축복만 강조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라졌어요. 교인 수만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재정만 늘어나면 신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교인들 비위 맞추는데 정신이 나갔어요.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발 11조 내라는 소리 강단에서 하지 말래요. 주일 성수하라는 소리 하지 말래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오겠다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교인들 다 떠난답니다. 이걸 목사에게 옮기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왜 그런 걸 지적해 주지 못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자기네들 복 받으란 얘기인데 그 복의 핵심을 지적해 주지 못한다면 교회 다녀도 헛다닌 거죠. 죄송합니다만 죄를 설교하지 않는 교회,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방식을 바꿀 걸 요구하지 않는 교회는 불 꺼진 등대와 같고 심지가 꺼진 촛대와 같은 거예요. 이번엔 7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인자 같다 그랬죠? 이건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 그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보았던 그 모습과는 또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입으신 옷도 보이는 거고 머리털, 그 다음은 눈, 또 그 다음은 발을 봤습니다. 이 옷이 뭘 뜻합니까?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이 입으신 옷은 발에 끌리는 옷이었고 가슴에 금띠를 띄웠습니다. 옷의 색깔이나 디자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발에 끌리는 옷이었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만 말합니다. 아마도 당시 교인들은 그것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발에 끌리는 옷이란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옷을 입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제사장이고 세상적으로 볼 땐 재판장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아마도 그 당시 풍습은 발가락이 보이면 경해 보였나 보죠. 마치 재판장에 올라가는 판사가 검은 예복을 입고 올라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고 그래서 가운을 입습니다. 그 다음은 가슴에 돌린 금띠입니다. 이건 신분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낸다 이렇게 수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령과 완스타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계급이 하나 차이지만 그 영광과 누리는 특권이라는 게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입는 옷이나 모자봐도 달라요. 금태가 돌려져 있고 봉황이 그려져 있고 어깨에 붙여진 장식부터가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그리스도에겐 3가지 직분이 있다 그랬죠? 왕권,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셋인데 제사장 중에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최고로 높으신 제사장이에요. 지금 그 대제사장께서 교회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금띠를 두르신 분은 교회를 책망하고 비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은 교회를 만드신 분이고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 요한이 두 번째로 본 것은 그의 머리털과 눈빛이었어요.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모차르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면요. 모차르트가 머리에 흰 가발을 쓰고 연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양털같이 흰 머리는 인자와 순결을 의미한대요. 공정한 재판장이 누군 예뻐하고 누굴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흰 양털 같다는 말은 아무 사심 없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걸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쓸 땐 아무리 부족해도 용서해 주시지만 말씀 떠나서 교만하게 죄지을 땐 영락없이 철퇴를 가하시는 거예요. 다음으로 불꽃 같은 눈이라 그랬죠? 여기엔 거짓이라는 게 통하지 않습니다.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어딜 숨길 수가 있습니까? 심판날에는 나만 알고 저질렀던 죄들이 낱낱이 다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 죄가 아무리 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